오늘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세계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리하려면 먼저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종교는 나가 기준이죠. 나가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그리고 행위, 선행, 이런 게 기준입니다. 이것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첫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걸 믿는 거지요.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종교는 노력, 내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와 복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나라가 속국이 되었으니까 힘들죠.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 같다고 하더이다. 엘리야 같다고 하더이다. 선지자, 세례요한 같다고 하더이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본 겁니다. 틀리게 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항상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칠 때마다 지향이 오는 겁니다. 세례요한 신앙, 엘리야 신앙, 이것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 이 본질이 회복될 때에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본질을 놓치죠. 자,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멸망의 조건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17가지 정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함정을 팝니다. 함정을 파서 거기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정에 탁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것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이 딱 잡힙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함정에 딱 빠뜨립니다. 그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함정에만 빠뜨리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함정에 딱 가두고 나서요. 거기다 틀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새 창살로 딱 이렇게 틀을 딱 가둬 버립니다.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부림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5장이죠. 막 이상한 데로 찾아갑니다. 이상한 이단으로 가고 신천지로 가고요. 이게 전부 이게 딱 틀에 가디는 거죠.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 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뭐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틀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올무에 묶어버립니다. 자, 함정에 빠뜨리죠. 완전히 틀에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막 쇠고랑 같은 그런 올무에 딱 걸어버립니다. 이제 못 빠져나오죠. 그 6가지 올무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겁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이러니까 이제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는 게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사실은. 모르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3, 4대가 망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기다 이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질병,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문제, 이런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불치병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배경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요게 12가지입니다. 함정 3가지, 틀 3가지, 올무 6가지. 합치면 12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5가지 전략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완전히 가다 놓고요. 망대를 세우는데 아예 사단의 집을 짓습니다. 사탄의 집을 딱 지어버려요. 요새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돈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게 되면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흑암의 망대지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우리에게 3가지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많은 핍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말이 오늘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많은 핍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희생되시기 위하여 끌려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다 쏘가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도움 받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굉장한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의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250년 동안 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굉장한 핍박이었죠.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 핍박 속에서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놓친 사람은 핍박이 오면 함께 망하지만 언약 가진 사람은 그 핍박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고 말씀 성취인 겁니다. 말씀 성취는 좋은 것 속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가장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지요. 남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핍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참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된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참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재앙을 없애는 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 왕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합친 걸 가지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에 완전히 빠져서 함정, 틀, 올무에 가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지요. 근데 약속만 믿어도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놓치고 있다가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회복시킨 게 양의 피입니다. 피제사들이라. 이 피제사를 회복했을 때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사탄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언약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탄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0절 또 놓쳤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 속국 때 주신 말씀입니다. 멸망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로마에 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 직전에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근데 다 틀리긴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발견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요.
영원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이 영원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영원전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구약 인물입니다. 근데 그 말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 30살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이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리고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입니다. 먼 곳에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가 재림주로 서는 겁니다. 또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영원한 답을 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참된 응답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핍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고요. 또 참된 응답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반석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본질을 회복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7위권도 맞고요. 특히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굉장하죠. 자,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실수를 2번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집을 여기에 세 채 짓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집을 세 채나 짓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아직 율법주의적, 신비주의적 이런 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랬거든요. 예.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도 모세도 같이 세 사람을 동격으로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잘못 본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자, 베드로가 요거까지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실수를 했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하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잘 아시죠, 주님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겁이 나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사명을 전달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기다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권능을 받는 거죠. 권능 받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과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요. 보좌의 여정을 가고요. 우리는 보좌의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24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사실 이게 안 되죠.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몇 명만 일어나도 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이 이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자, 이 축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